이제는 곳곳마다 꽃이 피어나서 화사한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마당에 벚꽃이 너무 이쁘길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초등학교 여학생 여자아이 하나가 와 예쁘다 감탄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지? 했더니 예 정말 예뻐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피어난 꽃도 예쁘지만 예쁜 것을 예쁘다고 하는 너도 참 예쁘다 속으로 칭찬했습니다. 꽃이 핀 것도 좋은데 또 기뻐할 일이 찾아왔습니다. 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우리 역사의 봄도 찾아왔습니다. 12월 3일 겨울의 시작과 함께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온통 차디찬 겨울로 몰아넣었던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우리 사회에도 늦디 늦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앞에는 문익환 목사님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이 문익환 목사님의 호가 늦봄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봄은 이처럼 늘 늦봄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목사님은 알고 계셨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역사에 대한 늦은 자각을 고백하는 의미로 늦봄이라 이름하셨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게 본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늦봄이라 이름하셨지만 올해만큼은 저는 이 늦봄이라는 말을 늦더라도 봄은 분명히 오고야 만다 하는 신념의 언어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긴 겨울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 늦봄을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은 왔지만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찾아와야 할 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염원하셨던 민족 통일의 과제도 있고 갈라진 사회를 통합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과 적폐와 비정상적인 관행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 특집입니다. 요즘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주어 설교 제목을 달아서 20여 회 머물고 있는 제 유튜브 조회수라도 좀 올려볼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봄이 왬수다라는 말은 몇 해 전부터 4월 즈음이 되면 제주 4.3을 추모하는 여러 행사와 전시 등에 자주 등장하는 표제어입니다. 이제 겨울과도 같은 암울한 시절이 지나 봄이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봄이 왬수다를 잡은 진짜 이유인데 제주어에서 이 왬수다는 왔다는 완료형 표현이 아니라 오고 있다라는 미래형 표현입니다. 제 느낌에는 봄이 왬수다 그러면 봄이 왔다 하는 말로 들려지는데 이 말은 봄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토록 오지 않던 그 봄이 이제야 조금씩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을 훌쩍 넘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완전히 오게 하는 것. 꽁꽁 얼었던 그 끔찍했던 겨울을 이제는 보내고 새 봄, 새싹이 돋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임을 잊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새겨넣은 언어가 봄이 왕수다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매우 신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학자들의 언어는 때로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오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언어입니다. 이미면 이미고 아직이면 아직이지 이미 그러나 아직은 도대체 뭘까? 아리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음이 이해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봄이 왕수다라는 말은 이미 봄은 우리 곁에 성큼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아직 봄을 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는 언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 구원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여전히 새 날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3장은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이미 희망을 포기했거나 오랜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들 민족의 가장 큰 경험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셨고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리신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너희가 다 알듯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일은 기억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참 대단했는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일은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서도요, 우리가 바라는 봄은요, 단지 윤석열 이전으로 돌아가는 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로 나가야 돼요. 그보다 더 나은 봄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옛적 일은 기억하지도 말아라. 출애굽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겠지만 그건 기억하지도 말아라. 다 잊어버려라. 왜?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진짜 봄이 너희 앞에 오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19절 말씀이 감동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봄이 완수다입니다. 완수다는 같은 미래형이라도 단순히 올 것이다 하는 기대만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담은 언어입니다. 언젠간 봄은 오겠지 체념하며 기다리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담은 언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미 그러나 아직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르심의 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부르심의 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 내게는 주님께서 상을 붙잡고 그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존재로서 이미 그 나라를, 그 부르심의 상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해로 여기고 잃고도 오직 부르심의 상만을 바라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수다는 막연한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고 있는 봄을 향한 단호한 결단이 담겨있는 기다림입니다. 그 결단을 보여주는 바울의 심정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봄은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일부인 시편 126편 제가 주보 표지에 옮겨 놓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기다림, 그냥 막연히 언젠가 봄은 오겠지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으로서 오고 있는 봄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기다림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의 기다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고 울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 추운 겨울 밤이 새도록 눈을 맞으며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남태령 고개에서, 헌재 앞에서, 그리고 80년 광주에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에게 봄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린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흥이 고조되고 있을 즈음 돌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입니다. 남성들을 유혹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포함한 신체 노출이 금지되던 시대에 외간 남자인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 앞에서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경제적 가치에만 관심을 둡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동의 가치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 안에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들이 사고를 치고, 물론 친구 때문에 당한 거지만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를 빼내려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했는데 이 부모는 자신들의 평생이 담겨있는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었던 배를 팝니다. 배를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합니다. 나중에 아들은 그 배가 어떤 배인데, 딸도 그 배가 어떤 배인데 왜 그걸 팔아서 뭐 하려고 나를 빼줘? 내가 언제 빼달라고 했어? 별말 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돈이 다가 아닌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TV에만 틀면 자주 나오던 광고 중에 하나가, 상표명을 얘기해서 마스터카드, 그 신용카드 광고인데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 가서 핫도그 하나 사 먹는 돈 얼마, 운동장 들어가는 티켓값 얼마, 거기에서 뭐 하는 값 얼마, 뭐 하는 값 얼마.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이들과 이 시간을 함께 즐기는 그 값은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그러면서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신용카드, 이러고 사는 광고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따질 수 없는 분명한 가치가 있길래 내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그것을 사야만 하는, 그것을 얻어야만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가치를 몰랐기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봄을 맞이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읽고 싶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무리 큰 돈이어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에 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가치와 바꿀 수 있을까요? 마치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밖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그녀의 이 행동을 낭비라고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자꾸 손가락을 세워서 너가 가룟 유다야, 너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야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내 안에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정말 귀하고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돈으로만 계산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부어주신 이 봄 앞에서 내 안에 가룟 유다를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묵은 날을 지나지 않고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듯이 지금의 나를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붙들던 것들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봄을 기다린다면 겨울이 주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며 살아가던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봄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봄을 위해 오늘도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봄은 분명 우리 곁에 옵니다. 아니, 오고 있습니다. 봄이 왕수다. 여러분은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